절기가 있습니다. 이 명령 추수감사절기, 성경에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6월절과 그리고 맥주감사절기를 지키죠. 우리가 앞에 아마 풍성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또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들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이렇게 좋은 곡식과 열매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말입니다,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으로 잘 되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잘 되고, 그것이 잘 되기 때문에 육체의 삶인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되는 말씀이요 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하신 명령, 그 말씀이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3대 절기, 6월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기를 지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 지킬 때 바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뒤에 분들은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분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꺼주세요. 이게 굉장히 예배는 영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선포자 저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은혜를 받도록 단에 섰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소홀히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동안 작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절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우리를 넘는, 우리가 생각했던 걸 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넘는 그런 초월적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믿고 있고 또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사역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잡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피 흘려 죽기 전 밤에 제자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그 몸이다. 떡을 때 오늘 성찬식을 하실 텐데요, 떡을 뗄 때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띄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이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런 일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처녀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시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왜 육으로 오셨나? 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시게 하여? 그렇죠. 영적 생명 주시게 하여.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네, 믿을 때 영생을. 나가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또 한 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망각할까 봐 하나님께 내가 올 때까지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왜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의 영이 거하고 그 성령이 거한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 생명이 임한 자가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삐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지 못하면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된 자녀 된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건 특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요, 말씀 주시고 그냥 죽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증거들이 나옵니다. 풍성한 증거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네가 있는 어디 곳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같이 읽습니다. 네, 누구 증인이 되라고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예수 증인이 되세요. 예수 증인. 주님은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해. 예수 증인이 되기를 원해. 증거하는 걸 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에게 증거거리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가진 자.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다 지니고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본인들이 이길 수 없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까도 찬양했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미한 뭘 주셔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 언약이란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도 부부가 약속이죠,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길,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 그 광야에다 놔둬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척과 굵거리는 땅에 내가 데려갈 테니 너는 그곳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잘 돼서 알곡이 되면 추수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라. 이 믿을 수도 없는 말을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걸 믿었어요. 매년, 그렇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매년. 근데 결과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40년이 되더니 들어갔어요. 그 땅을 들어갔다니까요. 놀라지 않네. 그 땅을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을 희미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꽃같이 지키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데 이들은 자꾸 다른 짓을 한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늘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거듭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까지, 심지어는 먹는 물만 떨어져도 원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요단 앞에서 말입니다. 요단은 건널 수 없는 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3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받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한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순간에 떠내려 죽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그곳에 있어. 언약의 백성에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같다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말입니다.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나타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를 이기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지에 가서 여리고 성벽을 보니까요, 성벽을 얼마나 두껍게 쌓았는지 그 성벽 두께가 그게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워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7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외칠 때 무너졌다고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혔던 역사가, 여러분의 평생 눌렸던 역사가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자매가 21살 동안 눌려 사는 거예요. 소아마비 장애로 잘하면 잘할수록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학교를 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매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미국도 추수감사일이 굉장히 성대합니다. 추수감사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여주셨다는 거. 내가 저때까지 21살 동안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았다는 거. 주님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 그가 눌림에서 해방을 받고 새로운 자유를 찾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창살에서 새로운 해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롭게. 오히려 자기가 소아마비 된 것이 자랑스럽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피했던 그가, 대인기피증에 있던 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내게 이런 평안을 주셨노라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노라고, 그들이 간증한 사건을 봤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젖과 꿀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기념하라. 피가 색깔나는 포도주 잔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피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자범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죄를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사함, 새 언약,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종파에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피로 모든 죄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도 말 것이며, 우리는 죄에 눌리고 죄가 없다라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죄를 주님이 죄 없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잡수면 간음한 생각만 해도 살인죄다 그래요. 간음죄, 살인죄라고 그래요. 하나 예수님 말씀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양이나 소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우상 섬긴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었는 자범죄,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찬식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27절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떡을 제가 먹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주여,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온갖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그렇게 구약의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그런 사건을 주님의 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세상,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던 그 땅으로 약속대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게 하여 긴 장작으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손에 지은 죄, 팔에 다니며 지은 모든 죄를 속하게 위하여 하나님께 손과 발에 못을 당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주님이 마지막 영원히 천국을 향하여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육신의 삶 속에 남겼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체로 3일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올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지금 즉시 성령께서 해방.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말입니다. 특별히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갈보리의 은혜, 그것을 어디까지 증거하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알곡신자입니다. 숙정이가 되지 않는 알곡신자, 바람이 불러가는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그 영적 의미를 알고 다음 주에 저는 동남아를 향한 선교길을 오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자기를 살피라. 우리는 그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요, 또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 밤새 고민을 해요. 그렇죠? 부모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에 대한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많은 기도를 하죠.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갑니다. 병도 나서야 됩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자녀 문제도 잘 돼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직장도 잘 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문제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건강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질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그 말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느냐. 여러분 결혼을 자매들 말씀 잘 잡으세요. 결혼하실 분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질병 있는 분들 잘 잡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나는 요즘 막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응답 한 번도 안 받아.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 신앙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은데 안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그 치유가 됐어요.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바라십니다. 믿음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주님한테 와서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나 눈뜨기 원한다. 눈이 없어, 눈알이 아예. 눈알이 없어 쏙 들어가고 눈뜨기 원한다 그런 거.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하나 간증할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면요, 요즘 의학에도 혈류병이 치유가 안 됩니다. 나는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의사가 말하다, 의사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아니냐, 그 말은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남자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피 흘린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바로 가차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격려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주님한테 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한테 와서 차마 말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셔. 전능하셔. 능력이 나갔느니라.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 소리인가. 어떤 때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라이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몸뚱아리 다 닿는데 뭐 잡았다고 옷자락 잡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자기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은 주님이 원하는 연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야에서 미리 주실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여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는 날까지 성찬 예식을 지키라 하신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강단을 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육신의 병이 있는 자에게 관절과 골수와 모든 신경과 인대와 정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와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시험에 합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주여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능하시오고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니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악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주여, 저들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